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5장 21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와 온 회중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안에 심기어지는 것이지요. 식물은 식물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식물로서 그렇게 존재합니다. 동물은 동물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요.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지요.
제 중고등학교 때의 일기를 쓴 것을 살펴보면 일기에 일관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그 중고등학교 때 계속 있었어요. 좀 거룩하고 좀 진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면 훨씬 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6장 11절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 있는 자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폐암으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따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꼭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따님이 그 자매가 어떤 자매였었냐면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공부하고 대학교 진학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자매였어요. 그에게 아버지가 있었지요. 어머니는 자기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할머니의 손에 맡겨져서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자라났던 것이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딸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본인 마음대로 이제 살아갔던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십수년 연락이 끊기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도립병원에서 한 환자가 있는데 아버님이 아니냐 와서 한번 봐라. 가보니까 아버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의사에게 들은 겁니다. 제가 가보니까 정말 뼈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복수가 찼는지 배만 볼록 튀어나와 있고 코에는 호수를 꽂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몸을 일으켜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지나온 인생이 힘드셨지요. 지금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지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밖에 없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머뭇머뭇거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만 있고, 그리고
딸에게도 본인의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염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지난 과거에 좀 딸에게 선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이렇게 조금 선한 것을 보아서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텐데 전혀 선합고 의로운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러한 메시지는 이 세상에 있는 철학과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의로움이 구원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세리나 창기를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얻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아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기들 모두 같이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보다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편에 달린 한 강도가 있었지요. 예수님 좌우에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평생 죄인으로 살아 그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고 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따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니 그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낙원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메시지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지요.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죄가 증가한 곳에 은혜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지요.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났지만 더 강력한 은혜가 넘쳐서 이 죄의 결과를 그 은혜가 삼켜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교리들에 관해서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으니 은혜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 아닌가. 왜요?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악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악소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지으라고 부추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바울을 비난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선하게 살아도 선한 삶을,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바울 이 사람은 아주 율법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방종한 삶을 그렇게 종용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보십시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과 의로움을 보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요 라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마음껏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는 거고, 또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니까 죄 지으면서 살아가도 주님의 은혜를 그 죄 때문에 더욱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평탄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급격한 회심의 경험이 없어요.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급격한 회심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도 믿지 않는 집안에 살다가 막 죄를 짓고 마음껏 살다가 나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님 믿으면 훨씬 더 이 구원이 확실할 텐데, 나는 그렇게 지나온 세월을 보면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언제 예수님을 믿는지도 잘 모르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급격한 회심이 없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하겠구나. 자, 죄를 짓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사람들이 꼭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공로가 되거나 의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거는 묻는 게 아니라,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다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자유롭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한 사형수가 있어요. 그 사형수가 자신의 죄값을 따라 형 집행을 당해 죽었습니다. 죽고 나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지요.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이미 그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났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형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의인화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권력,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권력은 왕의 권력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하지요. 왕국의 주권은 왕에게 있어요. 죄는 왕처럼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죄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지요. 그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죄가 왕으로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왕 노릇하는, 죄가 왕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8.15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조선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일본의 통치 아래 이 조선 백성들은 징용을 살았어요. 그리고 군사로 징집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됐지요. 젊은 여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조선에 대한 주권이 조선에 있지 않고 일본에 있기 때문에 조선 백성들은 일본에 대하여 한거할 수 없고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만주에서나 저 중국 땅에서 독립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또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도 했지요. 그런데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싸움이에요. 이 조선 땅에 일본의 주권이 모든 곳에 미쳤어요. 그래서 일본이 시키는 대로 그 조선 백성들은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해방이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조선 백성들이 주권을 되찾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서 다 도망갑니다. 일본 순사건 군사건 다 이제 도망가요. 그런데
일본 병사 중 얼마가 퇴로가 끊긴 거예요. 일본으로 못 돌아가고 어느 산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낮이면, 아침이면, 밤이면 이 일본 군사들이 그 산 근처에 있는 마을로 내려와 약탈을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일본이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약탈을 하는 일본 군사가 있으면 이제 신고해서 이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토벌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 약탈할 때에 조선 백성들은 그 패잔병인 일본 군인들한테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죄가 주권을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폐잔병처럼 죄는 끈질기게 주인의 행사를 하려고 발버둥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원하는 대로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죄에 영향력이 있어서 불신자와 같은 동일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죄가 신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세례입니다. 6장 3절부터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지요.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힐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완전히 죽은 것이지요.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주인 노릇, 왕 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생명의 통치, 그 은혜의 통치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된 거예요. 6장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입게 될 때에 우리가 받은 그
새로운 생명은 완전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가질 생명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질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이 죽을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받게 될 생명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현재의 생명과 연속성상에 있지만 또 이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또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변화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어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아직 완성된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체의 몸을 입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죽을 몸 가운데 역사하지요. 그런데 완성된 생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통치 아래, 이 은혜의 통치 아래 우리는 이 죽을 몸, 이 죄의 종로로 했던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날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이 주어지기까지 이 죄와의 싸움이 신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6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생명을 지닌 사람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남북 전쟁이 있었지요. 북군이 승리합니다. 모든 노예가 해방되어졌어요. 나이가 많은 노예나 어린 노예나 할 것 없이 모든 노예가 이제 그 미국에서 남북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함으로 그 자유롭게 된 거예요. 이 해방이 왔지만, 이 놀라운 자유가 주어졌지만 나이든 노예들은 이 자유와 이 해방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옛 주인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상 이 법적으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 주인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데 경험적으로는 어떻게 노예라고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주인이 저기서 오면은 그 새롭게 이제 자유를 법적으로 얻은 그 나이든 노예는 그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저 옛 주인이 나에게 매질을 하고 잘못하면 가족들하고 흩어서 나를 팔아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저 옛 주인이 나를 팔아버리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다시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두려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경험적으로 그렇게 노예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6장 11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아무리 늙은 노예에게 이 자유와 해방이 왔다라고 해도 그걸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 주인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셔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6장 11절 이후에 12절부터 14절까지 로마서에서 처음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산자가 되었어요. 더 이상 죄가 지배하며 우리를 종노릇하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너희의 죽을 몸을 죄에게 종노릇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의 죽을 몸, 예전에 죄의 종살이하던 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 한복판에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셔요.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사실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빼서 쓸 수 있지요. 그렇죠? 그 통장에 찍힌 그 숫자는 사실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상으로는 죄에 대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죄와 싸우며 우리의 죽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려서 그렇게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지만 이 생명이 변화되어 부활체의 몸에서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더 이상 죄의 영향도 없고 죄와 사망도 없고 그리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죄와의 싸움들을 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머지 인생의 문제는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 죄값을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죄와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